은혜.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서로 화목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연합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구원의 대상인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받아야 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결교에서는 구원의 도리인 사중복음, 즉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약간 울리지 않나요? 뒤에 듣기 괜찮습니까? 이 네 가지는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개념이면서도 상호 긴밀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중이란 말은 영어로 fourfold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단어를 무거울 중자로, 한문을 무거울 중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네 겹으로 겹쳐져 있는 중복된 그런 의미로서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즉 서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서로 겹쳐진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 중에 첫 단계가 바로 중생입니다.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죠. 또 신생, new birth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할까요?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의 종,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죄의 몸으로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6개 간구 중에 5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를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죄의 의미는 불신자의,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가 아닌 신자의 일상적인 죄, 빚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부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죄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탕감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 앞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가 되는 것처럼,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사도신경의 죄 역시 성도들이 해결해야 될
죄입니다. 불신자들이 해결해야 될 그 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죄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시간으로 보면 과거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과거 구원도 받고 현재 구원도 받고 미래 구원도 따로따로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독립된 구원이 아니라 시간상으로 구분해 놓은 과거의 구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성, 윤리성의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죄가 미워집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이 지었던 그 모든 자범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원은 무슨 죄로부터? 우리가 지은 자범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신분의 변화도 찾아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말하자면 수십 가지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의미하는 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지어왔던 그 모든 자범죄를 의미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삶을 통하여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를 의미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중생의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성결이잖아요. 성결. 우리 성결교인들이니까 이건 잘 알아야 돼요.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는 성결해야만 합니다.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또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완전한 인간입니까? 불완전한 인간입니까? 예?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어디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홀로 설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받은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근신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집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성결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은 과거의 구원을 우리가 현재의 구원으로 유지해 가고 또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이 깨끗하게 씻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씻겨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결을 거룩이나 또 완전한 사랑, 성령 세례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혼을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주관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즉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이 마음도 더러워져서 부패한 인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도 여전히 죄성, 즉 죄를 향하는 마음과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 시기, 교만 등을 갖기 때문에 쉬 넘어지고 갈등하고 죄와 허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만나서 급격한 삶의 변화를 이룬 이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나오는 그 죄성, 이것이 바로 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법과 충돌하는 거예요. 정말 곤고한 것,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원죄를 쓴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 유전자의 쓴뿌리, 농사를 좀 지어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잡초 다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쑥쑥쑥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유전죄의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인 거예요. 성결의 은혜는 인간의 방법인 어떤 수양이나 교육, 개혁, 고행, 점진적인 개선 이런 것으로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자꾸 권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온전함이나 거룩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지는 상대적인 온전이요 거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날마다 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율법적 신앙으로 조바심을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결해지고 믿음이 장성해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록,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우리도 일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어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과거 구원과 현재 구원, 또 미래 구원, 이러한 그 구원의 과정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는 모든 죄, 원죄, 유전죄의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들, 죄성, 자범죄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그 죄를 다시금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이 은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불충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접수해 두셨다가 번호표를 발행해 주시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3일 뒤에 진도야, 네 모든 죄가 사해졌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즉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지체하거나 미루어서는 우리는 결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결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의인인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냐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도 고백해야 되는 죄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자백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원죄의 유전죄의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의 자범죄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누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장막집, 흙집에 거하고 있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유 나 죄 졌어, 뭐 주일날 빠졌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이 한 주간 참 나를 어떻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든든한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주에 모든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저놈의 자식아, 지난주에도 죄 짓고 오더니 오늘 또 와서 죄 짓고 또 와서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네. 야, 내가 죄 해결해 주는 해결사냐 임마? 좀 죄 안 지면 안 돼? 아유, 이걸 그냥 아마 그런 분노를 표출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죄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의 모든 이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죄에 중독이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똑같은 죄를 사함받고 또 반복하고 또 짓고 하는 것을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배설한 데서 아무리 깨끗이 씻겨놔도 도로 눕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와 돼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팡질팡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두고 엉거주춤 춤을 추지 말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령의 내주하심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면 죄가 틈탈 수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연약한 육신에 거하는 거로 끊임없이 이 원죄의 쓴뿌리를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원죄가 다스려지고 끊임없이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성령님 더욱 의지하며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년 전에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헌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예? 여전히 새 사람, 여전히 신상이에요, 여러분. 50년 전에 구원받은 그런 분들도 여전히 새로운 새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너는 이미 낡았어. 너는 죄인이야. 과거에 구원받은 거 다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어. 그런 어리석은 말에 여러분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생 거듭난다는 것은 성결의 시작입니다. 따로 딱딱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거듭났으면 우리는 성결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결의 은혜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또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누림으로 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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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현재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의 죄인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힘써 전하며 세상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